본문에 이제 눈에 띄는 게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가지는 우리는 보통 질병을 그 불행이나 어떤 심판의 도구로만 해석을 했는데 본문의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는 심판의 사인이 아니라 은혜의 사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이 아이의 질병과 죽음이 한 개인의 질병과 죽음이 아닌 하나님의 강한 나라 전체에 대한 메시지가 있음을 보게 되어지지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의 삶에서 적용을 시켜보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에 단순히 그 일로만 보지 말고 또 늘 생각해왔던 그런 쪽으로만 생각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일 다루고 있는 그 베드로를 그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방인에게는 관념적으로 제한되어져 있었어요. 거기는 복음이 증거될 수 없는 지역으로 딱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이게 정답이었어요. 하나님 이걸 깨시잖아요. 오늘 본문에 아비야가 병 들었을 때에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질병, 하나님의 심판, 진노로만 이해를 했었는데 이 아비야의 병은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은혜.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일들이 자꾸 있기를 저는 원하는데,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경하게 보이고 낯설게 보이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일이 그 일로만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일 수도 있고,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가장의 문제일 수도 있고, 교회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나라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사건이 그냥 사건 떼어서 보지 말고 공동체 속에서 그것을 또 보아야 돼요.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통찰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제대로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아비야가 병들었죠. 1번 같이 보시죠. 같이 문제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은 아들 아비야의 병이 났을 때 아내에게 누구를 찾아가게 했으며 아내를 변장해서 찾아가게 했습니까? 예, 누구를 찾아가게 했습니까? 이 아이야가 누구냐? 이전에 여로보암에게 왕이 될 것을 예언했던 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떠올리는 거죠. 병이 났는데 자기 아들이 의료 기술로 도저히 안 되니까 떠오른 사람이 잊어버렸던 그 아이야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자기 아내를 보내는데 변장해서 은밀히 보내요. 왜 그럴까요? 왜 변장해서 은밀히 찾아가게 해서 이 아이에 대해서 물어보게 할까요? 자기의 신분을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 이게 이제 정치적인 부분과 공적인 부분을 따지면 자기 체면일 수도 있어요. 여로보암은 스스로 금송아지를 세웠어요. 세워놓고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라고 했었는데, 자기가 스스로 이 아이를 찾아가는 것 자체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자기는 왕이에요. 근데 누군가한테 도움을 구한 적이 없어요. 도움을 구할 위치도 있지 않아요. 그 당시 많은 이방 나라들처럼 왕이 고 신인 존재였던 자기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비밀리에 찾아가서 이 선지자에게 묻는 것, 자기가 아쉬운 소리를 하고 의존하는 거죠. 이것이 공개되기를 꺼려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내를 보냈다는 얘기는 누구보다도 그 아내가 아들의 자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알고 있을 테니까 보내는 거죠. 근데 웃긴 게 이렇게 변장을 하면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얼마나 이 여로보암이 영적으로 무지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숨기고 나가지만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영적으로, 세상적으로는 똑똑하고 잘났는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대단히 무지한 자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요. 스펙도 좋고 능력도 뛰어나요. 일 맡기면 일을 잘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무지한 자들이 있어요. 그게 이 여로보암이 딱 그런 사람이었어요. 영적으로 무지해서 이전에 여러 가지 사인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아가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자기가 왕의 체면도 있고 자기가 대단한 존재로 인식을 하고 그렇게 부각을 시켰어요. 근데 이위에 반해서 다윗을 보면 다윗은 철저하게 자기의 연약함을 다 드러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근데 이것이 왕으로서의 의지가 약하거나 강함이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윗에게는. 그래서 철저하게 부복하면서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울면서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종종 보게 되어져요. 우는 것,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것, 이게 약한 게 아니에요. 그럼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나가지 않아요. 절대 사람들한테 눈물을 보이지 않고 약함을 보이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이게 강함입니까? 강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게 분명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무릎을 꿇고 우리의 약함을 고백을 하고 주의 도움을 구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계속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변장한 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게 얼마나 어리석으냐. 우리가 아무리 잘 갇혀있고 아무리 멋들어진 말을 하고 아무리 예의 바른 행동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늘 주님 앞에서는 진실하게 서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실한 사람을 주님은 사용하시지 겉으로 보기에 허우대 멀쩡하고 좋은 사람을 사용하지 않아요. 주 앞에 진실된 사람을 쓰십니다. 여로보암은 영적으로 전혀 무지했었어요.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아이야에게 보낼 때에 금방 읽었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이야에게 이미 다 예고하고 말씀해 주시죠. 널 찾아올 거다. 2번 같이 한번 보시지요. 문제 읽겠습니다. 아이야 선지자는 어떤 특별한 상태였음에도 여로보암의 아내를 알아보았습니까?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가지고 알려주셔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도 계속 기도하세요. 주의 성령께서 나를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내 힘으로 하면 자꾸 본전 생각나요. 은혜로 감당해야지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하지. 은혜가 사라지게 되어지면 우리가 일반 세상적인 사람과 다를 게 한 개도 없어요. 똑같아요.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우리를 주장해야 우리가 확실히 구별된 사람이 되지. 그러려면은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깨어 기도해라.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이게 그 사람을 깨어있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계속 기도가 있어야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함이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제가 경험해 볼 때에 충만하면 한 번 충만했다고 그게 지속적으로 가지 않아요. 얼마든지 마음이 식어질 수 있고 간절함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유지해야 돼서 경건이 우리 가운데 훈련이 되어야 돼요. 말씀 보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내가 확보하고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그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 게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성령의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근데 그러다가 한 번씩 삐끗어 넘어지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 부분에서 놓치니까 그래요. 본질적으로 아이러니하게도 교회 일을 하다가도 놓칠 때가 있어요. 막 정신없이 일을 하다 보니까 기도하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시간, 자기를 살피는 시간을 놓칠 때가 있어요. 제가 그랬었어요. 그러면은 세상적인 사람과 똑같은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할 게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제가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이야가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에 그 인간적인 변장할 때 치명적인 게 뭐겠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게 가장 치명적이잖아요. 잘 보아야 분별할 수 있는데 아예 보지를 못해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내가 한계도 없어요. 그 능력을 감당할 힘이 한계도 없어요.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다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내게 어떤 능력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있느냐, 그 뜻에 순종하려고 내 믿음으로 용기를 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 가운데 달려갈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시고 주님께 매어 달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3번 같이 보겠습니다.
아히야가 여로보암에게 전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9절 말씀 같이 봅시다. 9절.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리는 가장 큰 이유가 이 부분이에요.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악을 행했다. 더 많은 악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숭배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또 숭배해요. 백성들의 무지와 또 민심 전체의 그 분위기가 어떤지를 알 수가 있는데, 만약에 전체적으로 반대했다면 안 했겠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따라가면 그냥 거기 묻어가는 거예요. 별 문제가 안 되나 보다 이렇게 그냥 가는 거예요. 여기 이 가운데 지금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이것을 누가 주도했냐면 여로보암이 주도했어요. 왜 주도했냐면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고 공고히 하기 위해서 했어요. 순전히 자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모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보다도 더 많은 악을 행하였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숭배가 큰 죄인데 개인의 죄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 전체가 그 죄에 빠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도 개인이 저지른 죄보다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에 영향을 주는 죄가 훨씬 무서운 죄입니다. 그게 이제 여호수아 때 아간과 그의 집안을 다 죽이는 일, 초대교회 때 아나니와 삽비라가 즉사했던 일, 이게 다 같은 맥락이에요. 공동체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거기에 찬물을 끼얹고 말씀을 어겨도 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간이 그걸 보여줬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그냥 관용으로 넘어갈 게 아닌 거예요. 암과 같은 거예요. 제거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죄에 함께 빠지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개인의 죄로 끝났다면 이렇게까지 심각하지 않겠죠. 심각하게 보지 않겠죠. 그런데 이것은 개인의 죄가 아니라 그를 보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나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건 단호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 사도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향할 때에도 마찬가지였죠. 일부러 숨기고 와서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처럼 거룩하게 했을 때에 성령을 속인다고 이야기하자 그 자리에서 남편이 죽고 또 그 다음에 아내가 왔을 때 또 아내도 즉사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까? 잔인한 게 아니라 공동체가 죄에 빠지게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아주 크게 보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강할 때에는 죄가 아주 거기에서 전혀 활기를 치지 못하죠.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죄보다 더 큰 게 공동체의 죄인데 여로보암이 지금 이렇게 행하고 있고 이것이 지금 얼마나 큰 죄인지를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지한 거죠. 근데 이런 무지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무지하지 않고 깨어있고 알게 된다는 것이 또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매우 큰 죄, 누구보다도 가장 많은 악을 행한 죄로 보고 있고요. 이유로 보면 이스라엘 왕들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로보암의 길이 악인의 길의 표본이 됐어요. 샘플이 됐어요. 이렇게 행하면 저건 여로보암의 길이야. 믿음의 길로 가면 저건 다윗의 길인 거죠. 확실하게 샘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본문에서 여로보암에게 보고 있는 죄인데 이걸 몰라요. 4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집에 내리신 심판은 무엇입니까?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1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모든 남자 사내들을 다 끊어버리겠다. 이게 이 고대의 관용적인 표현인데 그냥 그 가문 집안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열왕기상 15장에 가면
그대로 실현되어져요. 바사 왕이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죽이고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다 멸절해 버려요. 그 15장 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기간 15장이 가기까지 기간이 몇 년이냐면 여로보암이 왕으로 있을 때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로보암이 왕으로 통치하는 기간이 22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건 사무엘 때의 엘리 제사장과 똑같죠. 계속 경고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거기에 대해서 묵인하고 그냥 넘어갔었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한날에 임하는 거죠. 90세가 넘어서까지 심판이 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볼 때 상당히 더딘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심판도 마찬가지고 축복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예상 못한 시기에 한날에 급작스럽게 와버려요. 급작스럽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바란다면 정말 인내가 있어야 되고 투덜대지 마세요. 인내함으로 나가시면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우린 참을 수가 없어요. 문제는 믿음이 약해지니까 투덜대는 거 불평을 하는 거지. 믿음이 있으면 이게 투덜댈 수 있습니까? 믿고 나가는 거예요. 언제 임합니까? 우리가 예상 못할 그 시기에 임하여. 어떨 땐 대단히 더디게 여기 있는 것처럼. 여로보암에게도 22년의 그 통치 기간 동안에 계속 경고하면서 그냥 두어요. 근데 그 아들 때에 집안이 다 망해버려요. 이것을 전혀 심각하게 보지 않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매우 심각하게 보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아버지라면 자녀 때에 다 망해지는 걸 원하는 아버지가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이기적인 아버지, 멀리 보지 못하는 아버지, 자기만 보는 사람은 자식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않고 자기만 일단 니나노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로보암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경고를 하시는데도 전혀 여기에 놀라지를 않아요. 바뀌지를 않아요. 아, 지금 내가 금송아지 만드는 거 이거 철거해야 되겠다. 이거 없애고 다시 여호와께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전혀 이런 액션이 안 나와요. 5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는 어떤 특별한 평가를 받았으며 그의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참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자들이 우상에 빠져 있고 그 대표로 이거 선동했던 게 여로보암이었는데 그의 아들 아비야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그를 먼저 거두어 가세요. 왜? 이 공동체는 이미 저주받은 땅이에요. 이 땅에 계속 있어봐야 고통을 보고 전쟁을 보고 끔찍한 일만 보게 되니까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한 사람의 선함이 그 공동체를 살리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아무리 신실하게 나아가도 공동체가 죄 가운데 만연되어져 있으면 이 공동체 가운데 똑같은 형벌이 임할 때에 나도 고통을 똑같이 받게 되죠. IMF가 터지니까 모든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성실한 자나 정직한 자나 신실한 자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공동체 속에서 겪는 일들을 다 똑같이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를 위한 기도, 유정자를 위한 기도가 절대로 해야 되고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되어져요. 지도자가 끼어 있는 사람이면 그 밑에 있는 영향을 받는 모든 자들이 혜택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비야에게 개인적으로 역사하셔가지고 그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그 고통 가운데서 그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생각과 다르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슬픈 일인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좀 묵상해 보면 생각할 게 많습니다. 한 가지는 이 아비야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개입하시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믿음의 사람들에겐 은혜를 주세요. 살게 해주시고 견디게 해주시고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역사를 보여주세요. 전체는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리고 한 가지가 이 공동체의 중요성도 보게 만들어주고 또 이 하나님의 더딘 심판인 것 같지만 심판과 축복도 예상 못한 시기에 한 번에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가 계속 믿음의 길로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죄가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6번에 가면 같이 읽겠습니다. 르호보암 시대에 유다가 범한 죄는 무엇입니까? 23절, 24절로 가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솔로몬 이후로 르호보암 때, 그리고 그 이후로 점점 이 백성들이 아주 걷잡을 수 없이 가는데 북이스라엘과 똑같이 가는 거예요. 똑같이 우상 숭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세라상을 만들고 우상이 그 땅 가운데 가득하고 우상이 가자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렇게 해서 7번에 가시면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에 예루살렘이 침략을 받게 되어지죠. 르호보암 때 애굽 시상이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빼앗아가는 게 있어요. 25절과 26절 읽겠습니다.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져서 이 특별한 곳으로, 특별한 장소로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인정해 주셨는데, 그 이후에 이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자 그런 성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예쁘게 화려하게 짓고 아무리 공을 들여도 그것은 건물, 장소에 불과하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나면 그냥 하나의 건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걸 특별하게 받으신 이유는 그들이 믿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받으신 거였지, 믿음을 떠나가 버리면 그건 일반 장소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보호를 거두어 가자 결국에는 이 남유다도 여기저기 치이는 민족, 그들이 그렇게 자랑을 여겼던 예루살렘이 지금도 가보십시오. 그냥 사실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도하는 거지, 그 건물 자체만을 보면, 무너진 성벽을 가보면 볼 거 없어요. 정말 볼 거 없어요. 볼품없는 그냥 성벽만 남아있을 뿐이에요. 그렇게 전락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본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나면 다를 게 한 개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민족과. 그래서 그렇게 모세 때, 여호수아 때 단도리를 쳤잖아요. 절대 우상 이방 사람들과 함께 결혼하지 마라. 왜? 그들의 우상을 받아들일 거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유목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가 훨씬 그들이 볼 때 흠모할 만한 좋아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 결과가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을 행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분노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벗어나게 됐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기를 원하고 아버지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지도자가 이 공동체에 끼친 해악으로 결국에 나라가 다 타락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영적인 타락이 오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점점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제 반대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고 주의 능력이 우리를 도와주고, 그래서 점점 더 번영하고 부흥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또 이 나라 민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 마치겠습니다.